이제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오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로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거룩한 날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충만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함께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곳저곳에 많이 계실 텐데 지난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서로들 간에는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디에 있든지 대면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계획하기는 2주간이 지나면 이제 오늘까지만 참으면 우리가 편안한 모습으로 성전에서 성도님들과 반갑게 만나고 교제하고 모이고 또 예배하는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겠다 생각했는데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지 않고 앞으로 2주간을 저희가 더 참고 견뎌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그 기간 중에 나아져야 그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은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아무쪼록 이 어려운 형편이 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이때를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날씨는 폭염이죠. 밤에는 열대야죠. 그리고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고 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평가한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은 상승곡선이십니까? 아니면
하강 곡선이십니까? 간간히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또 전화로 통화해 보면 상승 곡선이다 하시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시죠. 목사님 걱정 없습니다.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 섞인 그런 고백을 하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마음이 안쓰럽습니다. 힘드신가 보구나. 대부분은 어렵네요. 많이 힘드네요. 너나 없이 지금은 다 힘든 때니까 그런 줄 압니다. 보통은 다 이런 심정이시죠. TV에서 잠깐 이제 인터뷰를 보는데 지금이 뭐 IMF 때보다 어렵다. 어떤 분은 6.25 때보다도 어렵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요즘에 재정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하강 곡선을 그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이 늘 올라가기를 원하고 상승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위로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집안도 편안하고 건강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은혜도 충만하게 받고 내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만 있고 뭐 이런 상태가 계속되기를 우리가 기대를 하고 살지만 그러나 하강 곡선을 그릴 때가 우리 인생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온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준비하고 있어야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지 아닌지 그 여부는 그의 인생이 하강 곡선을 그릴 때 그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또 상승 곡선을 그릴 때 그가 얼마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잘 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죠. 물론 내려앉을 때가 어려운지 올라갈 때가 어려운지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오늘은 우리 인생이 마치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그렇듯이 하강 곡선을 그릴 때 다시 말하면 시험이 많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연속으로 닥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견뎌내고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 어려운 일이 생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것처럼 어려운 상황이 와도 넘어설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죠. 아주 인생이 술술 풀리고 활짝 열리고 끊임없이 상승 곡선을 타다가도 한순간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낙심절망 좌절하다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까닭은 일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문제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또 이겨내야 될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강 곡선을 그릴 때가 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벌써 오래전이죠. 그 기독교 방송에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신 탤런트 김자옥 씨가 나와서 간증을 하는 그 방송을 봤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지방에 있는 모임에 내려갔더니 그 지방의 시골인데 동네 분들이 다 자기를 알아보더랍니다. 유명인이 되는 것은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동경하는 이유입니다. 어딜 가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고 또 아주
좋은 말 해주고 칭찬해주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고 대우해주고 뭐 너무너무 그냥 기분이 좋더래요. 사람들이 다 자기를 높여주고 알아봐주고 하니까 너무 아주 마음이 흡족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유명하구나, 이런 시골에서도 사람들이 다 나를 알고 있구나, 이름도 알려지고 얼굴도 알려지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유명한 사람이라고 다 알아보고. 그런데 어떤 분이 이 김자옥 씨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얼굴이 너무너무 고우시네요,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것도 좋은데 얼굴까지 이렇게 곱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어쩌면 그렇게 곱게 늙으셨냐, 이렇게 말하더래요. 왜 기분이 한순간에 확 아주 기분이 상했대요. 그냥 얼굴이 고왔다고 하는 말까지 들었을 때가 딱 좋았는데 곱게 늙었냐, 이 뒤에 이 말이 딱 붙으니까 앞에 좋았던 기분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더라는 것이다.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스스로 자기가 늙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다 늙지 않습니까? 곱게 늙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말일 것, 칭찬일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 늙으니까, 나이 먹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받아들이면 전혀 문제가 될 것도 없는데, 근데 자기는 늙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영원히 젊다고 생각하고 그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사실 그것도 좋은 이야기인데도 너무너무 기분이 상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그럴 수도 있겠구나. 늙을 때가 오고 언제나 젊은 것은 아닌데 그럴 때를 마음에 준비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지금 80이 넘으셨는데 한 10년 전쯤, 그러니까 한 70, 그때쯤 70이 조금 넘었을 때쯤 저희 어머니도 역시나 한 번도 본인이 늙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때까지. 근데 이제 한번 지하철에 서 있는데 지하철 저쪽 끝에서 할머니 앉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아유, 요즘에도 저렇게 기특한 젊은이가 있구나, 어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저런 젊은 친구가 있네 하면서 누군가가 어떤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줄 알고 그 아름다운 장면을 보려고 딱 쳐다봤는데 그 청년이 그 멀리에서 저희 어머니를 보고 할머니 앉으세요 하고 그 멀리서 자리를 양보하려고 그렇게 부르더라는 것이죠. 그게 저희 어머니가 충격이었답니다. 자기 할머니 아닌 줄 알으셨대요. 항상 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에게 저 멀리에서 자리 양보한다고 할머니라고 부르는 그 청년이 자리 양보해서 기특한 게 아니라 할머니라고 부른 것 때문에 괘씸해서 거기 가서 앉지 않고 자리에 그냥 꿋꿋이 서서 오셨다는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내가 할머니가 맞는데도 할머니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듣고 인생의 낙을 다 빼앗긴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꼭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추셔서 겸손을 훈련시키실 때가 있고, 또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늙은 사람 취급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한 고통의 상황에서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기도 하고, 문제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크게 보면 두 번의 내리막길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그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왕이었죠. 사울이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시기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떠돌면서 나가 살았던 그때가 다윗에게 첫 번째 인생의 내리막길이었습니다. 하강곡선이었죠. 근데 그때는 사실 다윗이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고 훈련시켜 쓰시고자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그냥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고생스러운 시절이었지만 다윗이 그때 왕으로서 지도력을 갖추고 준비하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실제로 그가 왕이 될 준비는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때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연단을 그런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그때가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준비가 된 때입니다. 사실 거기서 자기에게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부하들도 다 거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왕이 될 수 있는 지도력도 키우고 사람들에게 저 사람 왕이 될 만한 왕감이구나, 저 사람 저렇게 세워도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시기도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기간이었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대단히 또한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리막길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내 지위가 갑자기 낮아지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이런 어려운 때가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주고 훈련하고 또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어도 그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내리막길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과정이구나. 그만 믿으면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탄식할 일도, 염려할 일도, 슬퍼할 일도, 낙심할 일도 사실 없는 거죠. 제주도에 가면 한라산 가는 길목에 도깨비 도로라고 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 보면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길이 내리막길이에요, 분명. 근데 그 도로에 공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음료수병 같은 걸 딱 놓으면 오르막길로 그게 굴러가고 올라가고 그렇게 됩니다. 차도 거기서 이제 버스나 이런 차들이 일부러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브레이크를 딱 띄면 오르막길로 이렇게 차가 서서히 진행하고 그러거든요.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는 내리막길 같아 보여도 사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앞으로 올려주시기 위한 과정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다윗도 그 인생의 첫 번째 내리막길에서 사실은 왕으로 올라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내리막길에 있고 하강곡선에 있을지라도 다윗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인생에 분명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내리막길이 그렇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온전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 두 번째 내리막길이 와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인 다윗과 전쟁을 벌입니다. 다윗이 지금 오늘 장면이 무엇이냐면 피난 가는 장면이에요. 왕궁을 버리고 자기 부하 몇 명하고 이제 그 궁에서 탈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때의 다윗의 마음은, 그 고통은 엄청납니다. 첫 번째 내리막길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주신 훈련의 과정이고 연단의 과정이었는데, 이 두 번째 내리막길은 자기가 죄 짓고 난 그 죄의 결과이고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와 간음하는 죄로 인해서 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때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칼이 내 가정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가는데 그 피난 가는 길에 만난 사람이 시므이라고 하는 한 노인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시므이라고 하는 노인이 뭐 저주, 악담, 뭐 욕, 다윗을 향해 왕인데 그 뭐 다윗을 향해서 그런 온갖 험한 말을 퍼붓는 것입니다. 아주 조롱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 이런 일을 당하면서 다윗이 큰 공경에 빠지지만 하나님께서 역시나 다윗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는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그에게는 어떻게 다시금 유익이 되고, 이것을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될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도 요즘에 내 삶이 왜 이렇게 내리막길이지, 내 삶이 왜 이렇게 하강곡선이지,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또 내가 지금 어려운 때지만 잘 되고 있고 잘 풀리고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내리막길은 누구에게나 오기 때문에 준비해야죠. 다윗이 내리막길을 걸을 때, 하강곡선으로 나아갈 때 그가 어려움을 이겼던 열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가 정확히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처신한 것이, 그것이 어려운 때를 이겨낸 해결이고 방법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됐다, 넌 다시 일으켜도 되겠구나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기가 막힌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험이 금방 해결이 되고 속히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부러 고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처지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고 또 우리에게 합당한 응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조급해하거나 욕심으로 행하거나 감정으로 대립하면 시험이 더욱 꼬이게 되고 어렵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내리막길을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해 나가시면 금방 해결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우리에게 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다윗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빼들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충성했던 신복, 그 유다의 모든 장로들이 다 자기를 떠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아들에게 동조해서 다윗성을 향해 진격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왕궁을 그냥 내어줘요. 여러분, 다윗 백전노장 아닙니까? 골리앗도 쓰러뜨린 그런 장수 아닙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의 부하들 중에 아직도 힘써 싸울 수 있는 장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왕궁을 이렇게 내어주지 않고 싸워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수긍하고 그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자기 몸만 싹 왕궁에서 나옵니다. 압살롬에게 양보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워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루시는 과정이다,
다윗이 그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리 강하고 세다고 하나님 대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윗은 여기서 아들하고 전쟁 벌여봐야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니까 그런 어리석은 일 하지 말고 고스란히 내어주고 그냥 피난을 가는 게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아들하고 싸워서 된 일도 아니다. 다윗이 그렇게 인정한 겁니다. 정확히 판단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여러분, 감히 내가 왕인데 어디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냥 그 왕권 더 붙잡고 늘어지고 지속하려고 했다면 더 비참해졌겠죠. 근데 다윗이 발버둥 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양보하고 나올 때,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살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여러분, 때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물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냥 내가 손해인데도 내어줘야 되도록 하실 때도 만납니다. 어떤 때는 마음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섭섭하고 그렇게 다 내주면 하나님 나 어떻게 삽니까? 죽을 것만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 너 내려놔라, 지금 너 손 놔라,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억지로 압살롬하고 싸우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그가 왕궁을 비워줬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또다시 감동받은 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다시금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추대하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시금 다윗이 자기 품에 안을 수가 있게 된 거죠. 만약에 그때 다윗이 칼을 빼들고 아들하고 싸웠다면 나라가 딱 반쪽이 났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다윗이 혈기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싸움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나중에 다윗이 다시금 그 성에 입성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이 말씀만으로 읽으니까 아 그랬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다윗 입장이 되시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주변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양보합니까? 싸워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거 다 잠재우고 우리는 그냥 나간다, 그냥 내준다. 이 결정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 우리의 궁금함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가 깨닫게 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의 인생에서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다윗에게 오늘 일이 있기 전에 한참 앞서서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이스라엘 안에 부유하고 세력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이 자신과 자기 군대가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리고 어려울 때에 그 나발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 사실 다윗은 장군입니다. 그의 부하들은 용맹스러운 장수입니다. 쳐들어가서 나발 못 지르고 다 빼앗아도 되지만 그러나 그거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없고 정중하게 가서 우리를 좀 도우라 나발에게 그렇게 청했는데 여러분, 나발이 그때 어떤 태도를 보이냐? 멸시하고 무시하고 쫓아냅니다. 다윗을 돕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보냈던 신하가 아주 험한 꼴을 당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 격분해서 아주 이 나발 그냥 두지 않겠다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데 근데 그때 길 중간에
아비가일이란 여인을 만납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이란 사람의 아내죠. 아비가일이 다윗의 길을 탁 막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될 분이신데 이 작은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들한테 나쁜 평판을 남기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칼을 거두소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보냈구나. 마음에 딱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칼을 딱 거둬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썬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냥 아주 호기롭게 부하들 다 데리고 출정했는데 여자 한 사람이 앞에서 딱 막는다고 아 그렇구나 군대를 되돌린다? 쉬운 일 아니잖아요. 체면이 있고 자존심이 있지. 여러분 내가 지금 막 화가 났어요. 아주 속에서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 내가 화났는데 옆에서 옳은 말로 바른 말로 합당한 말로 나에게 훈계한다. 그러면 아 그렇지 하고 마음이 확 돌이켜집니까? 아마 대부분은 더 성질 나죠. 아니 불난 집에 기름을 붓나. 아마 내가 화났다 그러면 내 편 들어줘야 좋지. 거기에 이치에 합당하고 바른 것으로 나에게 교훈해줘도 그때는 안 들리잖아요. 잘. 아비가일이 중간에 길을 막고 내 남편 나발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고 죽일 인간이고 가서 정말 칼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난도질해 죽여달라 이렇게 말해야 기분이 좋았을 텐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옳지 않은 것 알지만 내 기분이 그렇지 않고 내가 감정 상하고 내가 화나면 옳지 않은 것 알아도 그래도 그냥 옳은 말 들어도 그거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이 저는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다윗이 정말 훌륭하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금 뚜껑이 열린 건데 그냥 마음이 완전히 눈이 뒤집힌 것인데 그런데도 자기한테 바른 말 옳은 말 하는 그 말을 딱 다윗이 붙잡습니다. 듣죠. 맞다. 네가 하는 말이 옳도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항상 배울 자세, 들을 자세, 깨닫는 자세가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때 굉장히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흥분되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구나. 아무리 나발이 경우 없고 내 화를 돋았지만 그도 내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다. 다윗이 마음에 그것을 그때 새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마음이 격노하고 격동하고 요동할 때마다 항상 그때의 그 지혜를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나중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그가 오지 않습니까? 동굴에 숨어 있는데 자기가 숨어 있던 동굴에서 사울 왕이 자고 있잖아요. 2번이나 죽일 수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옳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자기가 분명히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고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제가 속장교육, 교사교육, 신천임원교육 이전에 이런저런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교육은 말 그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교육을 하는데 뭐 연령이 다 천차만별이시잖아요. 다 똑같은 나이에 집사, 권사 되는 건 아니고 교회 학교 교사도 뭐 다 젊거나 다 연세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다 천차만별인데 근데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면 가르쳐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은 한번 스스로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가르쳐지는 사람인가? 나는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굉장히 고집스럽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들고 누구로부터 무슨 바른 얘기 들으면 속이 뒤틀리고 잘 소화가 안 되고 기분이 나쁘고 그런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덧 남을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고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건 위기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내에게 이것 해달라 저렇게 해라 주문은 제가 많이 하고 아내가 하는 얘기는 잘 귀담아 듣지 않고 더구나 성경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저희 아내가 뭔가 조언을 해주면 아유 뭘 안다고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습게 여기곤 했는데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말 저희 아내가 해준 조언대로 했어야 맞는 일들이 많더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 느끼게 된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주로 듣는 습관을 갖습니다. 아직은 저하고 이제 긴 시간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같이 있으면 저는 말하기보다 주로 많이 듣거든요. 신방전도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저에게 해요. 그 대원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아침에 교회에 출근을 하면 교역자들 다 모여서 이제 성경 말씀 한 장을 같이 통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역에 대해서 서로 이제 토의를 합니다. 토의를 하는데 신방전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이 제일 선임이신데 이것저것 지시하셔도 되고 시키셔도 되는데 왜 맨날 듣고만 계세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특출나게 지혜가 있고 경험이 많고 그래서 뭘 이렇게 잘 하는 스타일도 못 되지만 그러나 말하기보다는 많이 듣는 것이 살아보니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다윗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무슨 나에게 감히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나단 선지자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직언했던 사람이 나단이죠. 다들 다윗이 잘못하고 나쁜 짓 한 거 알지만 왕인데 누가 감히 당신 잘못했지 않습니까? 못하잖아요. 다윗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세우도록 도와준 두 사람이 아비가일하고 아니 나단입니다. 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그 말을 당당하게 가서 대언합니다. 당신 우리야 죽이지 않았냐? 당신 밧세바랑 간음하지 않았냐? 그거 99마리 양 가진 이가 한 마리 양을 빼앗은 것과 같은 것 아니냐?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세상 권세 다 가지고 있는데 아니 이자가 감히 그러면서 처단해라 하면 나단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죠. 근데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왕이잖아요.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지금 여기 설교하는데 누가 그거 잘못된 말 아니에요 저한테 딱 이러면 저도 굉장히 얼굴이 빨개질 것 같아요. 기분 감정 잘 조절이 안 될 것 같은데 다윗이 정말 훌륭하구나. 나단이 그 수많은 문무백관 앞에서 그 부끄러운 걸 지적하는데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그 죄인이 맞다.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받아들여요. 마음에.
인정합니다. 그리고 뒤에 압살롬이 자기에게 칼을 겨누고 반란한 그걸 경험하면서 나단이 했던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구나, 마음에 그걸 탁 깨닫습니다. 그리고 접은 거죠. 싸우려고 하는 마음을 그냥 탁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나. 여러분,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막 요게 내용은 안 나오죠. 그러나 무슨 우리말로 하면 어떤 아주 거칠고 참 상스러운 그런 말로 왕을 비난했겠지만, 다윗이 그때도 하나님이 저의 입술로 나를 저주하라고 시킨 것인데 내가 그 입을 어찌 막겠느냐, 그냥 내버려 두라, 묵묵히 피난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제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키도 좀 크고 자세도 나온다고 부대 정문에서 위병 서는 일을 제가 했거든요. 거기서 하는 일은 이제 간부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인사도 하고 이제 오며 가며 하는 것들 파악을 잘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루는 이제 저는 포병이라 중대장이, 저희는 포대장이라고 하거든요. 포대장이 저에게 와서 어떤 간부가 내려오면 부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붙잡아 놓고 있으라, 그런 지시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정말 그 간부가 정문에 와서 잠깐 볼 일이 있으니까 나갔다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만약에 나가실 거면 행선지를 정확히 밝히시고 나가셔야 된다 그랬더니, 애인이 근처에 왔다고 해서 잠깐만 보고 올 테니까 비밀로 해줘, 알았지? 그러면서 휙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병인데 장교를 무슨 힘으로 막습니까? 그냥 나가는데 막을 수도 없고, 포대장이 내려와서 그 사람을 찾는데 붙잡아 놓지 못했으니까 저는 직무를 다 못한 거죠.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넌 내가 그렇게 웃었냐, 내 말이 장난으로 들렸냐, 막 그러면서 노발대발하고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사병들은 제가 그냥 영창 가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야단을 맞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에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힘없고 계급 낮으니까 그냥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고 그냥 이렇게 다 당해야만 되나? 근데 제가 진짜 마음에 참기 어려웠던 것은 야단 맞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포대장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집사님이셨고 저는 신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를 굉장히 신뢰하고 아끼고 아주 잘해 주셨었는데, 한순간에 그런 분에게 제가 실망을 끼쳤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포대장님, 이 일은 그게 아니라 이렇고 이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지금 그냥 야단을 다 맞아야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만약에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데 그 자리에 포대장과 저만 있었다면 그렇게 했겠지만, 다른 간부, 부대 간부들, 또 제 고참 후임병들 다 보는 앞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죠. 군대는 완전 권위주의 세상 아닙니까? 그 권위에 도전한다고 보여지면 안 되니까, 그래 지금 그냥 야단 다 맞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냥 그 마음으로 그냥 무조건 잘못했다, 시정하겠다, 그러면서 그냥 야단을, 억울하지만 끝까지 야단을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앉아만 있으래요. 저도 하루 종일.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아주 치욕스럽더라고요. 다들 뭔가 자기 맡겨진 것 하루 종일 일과를 따라 일을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는 부대에 필요 없는 존재라는 것 아닙니까? 하루 종일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저의 고참도 후임도 저를 보면 병든 환자를 보듯이 슬슬 피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 간부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들었는지 찾아와서 포대장을 만나서 자기가 이러이러해서 나갔다 왔다는 자초지정을 스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포대장이 저를 조용히 불러요. 그러면서 그랬었어? 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차마 상급자인 그분이 하급자인 저에게 미안하다 이런 말은 차마 못하시고 한참 쳐다보더니 딱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를 하고 이제 일이 다 끝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참 억울했죠. 다른 사람들을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단 둘이 있는 데서만 그렇게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 일 있은 후로 포대장이 저를 향한 신뢰는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혼자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새벽에 혼자 부대교회에 새벽 기도하러 가도 김병장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맞다 그러면 확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안 그러려고 할수록 더 나만 이상해지고 일은 오래 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는 그냥 겸손하게 확 낮아지는 거죠. 그게 방법이고 그게 길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후에는 더 인정받게 하시고 더 쓰임받을 수 있는 길에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다 있지만 하나님이 낮추실 땐 낮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문제를 해결하는 온전한 길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습니까? 제발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먼저 하나님 이런 일이 왜 저에게 왔습니까? 기도로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억울해요. 죽겠어요. 못 견디겠어요. 이거 당장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그 자체가 아직은 하나님이 너 아직 해결해 주면 안 되겠구나 이 결론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높이실 때도 하나님이 낮추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든 상황에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앞에서 내 문제를 들여다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처지와 형편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염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일이 저에게 왔는지 깨닫게 하옵소서. 다윗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회복되고 이겨낸 것처럼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유하고 겸손한 심정 갖게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이 다윗이 됩니다. 지금 낮아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이고 지금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이고 지금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가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 가지로 내리막길이시고 하강곡선이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나를 곧 쓰실 때가 오겠구나. 마음에 그렇게 믿으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붙잡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닙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 다윗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는 그런 귀한 인생, 놀라운 은혜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